야곱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야곱, 그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죠. 야곱에게는 2명의 부인, 또 물론 2명도 부인이긴 해요. 첩이긴 하지만. 그래서 4명의 부인에게서 12명의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 4명의 부인 가운데 특별히 사랑한 부인이 있습니다. 라헬이죠. 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처럼 그렇게 봉사했다.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얼마나 이 라헬을 향한 사랑이 컸는지 이 야곱이 이 라헬을 생각하면 힘든 줄도 모르고 7년을 하루처럼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라반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라헬을 신혼방에 들여보내지 않고 언니 레아를 들여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7년을 죽도록 일을 하고 라헬을 부인으로 맞습니다. 하지만 이 라헬이 아이를 못 낳아요.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라헬은 너무 시기심과 질투심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하죠. 남편을 빼앗겼다는 그 마음이 이 라헬을 매일같이 힘들게 했습니다. 결국 라헬도 아이를 낳습니다. 아주 어렵게 아이를 낳아요. 그가 바로 요셉이죠. 그리고 2번째 아들을 또 낳게 되는데 이 2번째 아이를 낳다가 라헬이 죽습니다. 그 2번째 아들이 자기 어머니의 그 죽음을 의미하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진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베노니, 아픔, 고통, 슬픔, 뭐 이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베노니라고 하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제 어머니가 제 낳다 죽었지. 베논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저 아이는 불행한 아이지. 베논이라는 이름을 부를 때마다 참 쟤는 상처가 큰 아이지. 이런 기억을 아마 영원히 지울 수 없었을 겁니다. 이 베논이 또한 사람들이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나는 어머니를 잃어버린 사람. 좀 더 심한 표현을 하면 나 때문에 어머니가 죽었다 라고 하는 이 상처, 이 베노니에게 있는 이 상처는 뭐 어떤 것으로도 씻을 수 없는 정말 큰 상처였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아버지 야곱이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꾸어 버립니다. 베논이 슬픔의 아들, 아픔의 아들인데요. 베냐민은요,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정반대 이름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 이름이 바뀐다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나 그가 가지고 있는 기억들마저 없앨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름이 바뀐다고 그래서 그가 갖고 있는 그 고통의 시간들이 바뀌어지느냐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안에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데 겉에 베냐민이라고 하는 그럴싸한 포장지를 씌워서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더 아프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나는 상처가 있는데, 나는 아픔이 있는데, 나는 고통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는 괜찮지? 너는 사랑받는 자지? 너는 웃음을 가진 자지? 이렇게 오히려 자기를 불러주는 것이 이 베노니의 입장에서는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노니를 베냐민으로 바꿔주신 것은 아버지 야곱이
자기 아들 베냐민의 인생을 이름 바꾸어서 저 아들의 인생이 바뀐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버지 야곱의 믿음이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단 말입니다. 내 아들이 더 이상 슬픔의 사람으로, 아픔의 사람으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내 자식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붙드심으로 하나님이 내 아들의 일생을 열어달라고 하는, 내 아들은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라 세상에서 슬픔과 세상에서 아픔과 세상에서 고통 중에 사는 자가 아니라 베냐민,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의 돌보심으로 내 아들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그런 아들이 되기를 바라는 아버지 야곱의 믿음으로, 베냐민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그의 일생을 맡겼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분명히 알고 있는 게 있었어요. 뭘 알고 있었냐면요,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것은 환경도 중요하고 이름도 중요하고 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이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것, 우리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 임하실 때, 하나님 그분이 함께 하실 때 이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베노니,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베냐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살아서 그 아들의 일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실 줄로 믿는 이 믿음이 바로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준 신앙 고백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실제로 베논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베냐민의 옛 생활은요, 난폭하고 포악하고 아주 욕심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여러분, 베논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가지고 응어리진 베노니의 삶은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것을 물어뜯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고,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난폭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사랑을 베풀고 남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았단 말입니다. 삐뚤어지고 제멋대로 살고, 그죠? 상처를 나쁜 쪽으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살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이 베노니를요, 베냐민의 이름으로 바꿔주었어요. 베냐민의 이름으로 바꿔주었더니 이 베냐민의 삶이 달라졌더라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33장 12절을 보시죠.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의 곁에 안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49장 27절에서 보았던 베노니의 모습하고 신명기 33장 12절에서 나오는 베냐민의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어요. 그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어깨 사이가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가 어깨고 여기가 어깨예요. 어깨 사이가 어디예요? 목 뒤가 어깨예요. 사이예요. 하나님이 베냐민을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아버지가 사랑스러운 아이를 목마에 태우고 그 아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죠? 그 모습입니다. 베논이
난폭하고 욕심꾸러기고 삐뚤어진 그 베노니가 하나님의 어깨에 목마를 타고 다닐 만큼 존귀하고 사랑받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한 가지 때문입니다. 이 베노니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듬뿍 쏟아 부어 주었더니 이 베노니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아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 베노니의 옛 삶이 다 없어지고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로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사랑받고 복받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지 못할 사람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강권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의 삶은 달라지고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새 인생이 되고 새 삶이 되고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시작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삐뚤어진 베노니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임했더니 난폭하고 포악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베노니에게 예수의 사랑이 임했더니 그가 사랑받는 자로, 사랑을 주는 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변화와 새로움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베노니를 가장 사랑받는 자로, 가장 존귀한 자로 주께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늘 그의 곁에 두셨습니다. 그의 곁에 머물게 하셨어요. 당신이 그를 붙들고 다니셨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를 24시간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를 주께서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다고 말이에요. 베노니의 마음이 녹을 수밖에 없는 것은 24시간 자기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자기를 공급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이 베노니는 녹을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주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곁에 머무시며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을 가득 채우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에 그런 고백이 있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이 지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이 끝없는 사랑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에너지가 됨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이 베노니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아버지의 사랑이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라 순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하여 하나님이 지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삶에 혹은 그의 후손들까지 아버지가 계속하여 그 사랑을 공급해 주셨음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 신명기 33장은 어디의 시간표냐면요, 애굽에서 430년을 지나고요 광야를 통과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460-70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창세기 49장 27절은요 야곱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애굽에 도착해서 얼마 되지 않은 시간표예요. 요셉이 죽고 그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하고 다시 광야에서 40년을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470, 80년이 지났어요. 그 베논이 그 상처의 자손들이 430년, 450년 지나는 동안에 누가 지켜보았다고요? 그 백성들이 지켜보고 모세가 40년 동안 지켜보았더니 다른 지파와 달리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이것을 모세가 보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한번 사랑을 주기 시작하시면, 아버지가 한번 사랑을 쏟기 시작하시면 그 사랑은 끝없이 영원토록 지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그 받은 사랑이 여러분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또 자식에게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우리에게 공급되어 나는 없지만 내 후손들이 베냐민 사랑을 받는 자의 후손으로 영원히 이 땅에서 아버지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음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덕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변덕이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은요, 지치지도 않아요. 이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 여러분, 이 12지파 가운데 사랑받지 않는 지파가 어디 있었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베냐민을 향해서는요, 아주 특별한 표현을 쓰시잖아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목마를 태우고 다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은요, 자신의 전부를 쏟아 부어주시고 자신의 전부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은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의 목마를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무슨 자격이 돼요? 우리가 그럴 만한 뭐 가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어뜯고 핥히고 욕심부리고 난폭하고 제 맘대로 살았던 우리를 아버지가 당신의 어깨에 목마를 태우고 다닐 만큼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어요. 베노니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어 주시려고 예수님 보내주셔서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시고 그 예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어깨에 목마를 태워서 우리의 일생 다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으십니까? 느껴지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붙들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끌어안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베노니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 아버지의 사랑을 입은 자, 아버지의 최고의 사랑의 대상 베냐민,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베노니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아버지의 자녀들 가운데 아직도 베노니와 같은 사고로 사는 자들이 있다고 말이에요.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삶이 뭐 이래저래. 자신이 갖고 있는 상처, 자신이 갖고 있는 삶의 이런저런 시선들, 어쩔 수 없는 자기 힘으로 되지 않는 이런 과거의 이런저런 상처들을 끌어안고 나는 베노니야, 나는 못해,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런 베노니적인 사고와 베노니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 성도들 중에 적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키가 작아서 여러분 인생이 문제가 됐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인생에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외모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상처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까? 여러분
그거 아직 주님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런 베너지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는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자기 인생을 절망과 포기에 버려두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한쪽의 사람들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살아봐야 되겠다, 물어뜯고 핥히고 상처 주고 짓밟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둘 다 실패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베너지적인 삶이 바뀌는, 달라지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공급되고 그 사랑이 여러분 안에서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있구나, 하나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베노니가 아니라 베냐민의 복으로 바꿔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베노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사랑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당신의 사랑의 줄이 여러분들에게 끊어지지 않고 24시간 공급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돼요. 자, 여러분 가만히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인가? 그게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나 주님 사랑받고 있는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셔야 돼요.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요, 좀 세상 거 조금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내가 주님의 사랑받고 있구나, 주님의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요 행복해져요. 기쁨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냥 두 주먹이 불끈 져지고.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받는 자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을 넉넉하게 이기고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어려움과 아픔과 문제를 다 바꾸어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바꿔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사랑, 끝없이 쏟아지는 이 아버지의 사랑 말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매일 아침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의 목마를 타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목마를 타고 시작합니다. 그럼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의 힘으로 사는 거죠. 주님의 힘으로. 뭐 여러분 80km 나가도 괜찮고 100km 나가도 괜찮아요.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목마를 태우고 이번 한 주간, 아니요, 여러분들의 일생 나가도록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둥실둥실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들을 주께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목마를 타고 사는 자이다. 여러분들의 자존감, 그죠? 자존감. 내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얼마나 귀한가? 내가 얼마나 귀한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